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고보로에서 복음 전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 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 저는 선교 여정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이란 말보다는 1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들은 이제 실루기아로 이제 해변가로 내려가서 구부를 가게 돼요. 바나바의 고향이죠.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도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고, 근데 여기서 엘루마라는 그 무당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대로 되고 총독이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한 지역의 지도자가 예수 믿으면 전체를 복음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렇게 구보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배를 타고 버가를 갑니다. 이 버가는 이제 안탈리아가 가깝습니다. 이 버가에 가본 적이 있는데 로마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로마 때의 도시 흔적들이 돌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 안디옥, 수리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이름인데 조금 그 지역이 좀 다르죠. 수리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를 파송받아서 비시디 안디옥에 갑니다. 여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해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또 만나기도 좋고 회당이니까 정기적인 또 예배가 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하기가 아주 유리하죠.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로 갔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는데, 밤빌리는 그 당시 주를 말하고요, 버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바나바도 있겠고 마가 요한도 있게 되죠. 지금까지를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가 머물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주도권이 바나바한테 있었는데 오늘 13절부터는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고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좀 많이 다르죠. 저도 목적지향적인 부분이 좀 강한 편인데, 바나바는 바울을 잘 받쳐주고 관계를 잘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지향적인 사람과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사역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바나바, 마가 요한과 함께 버가에 이르게 되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거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돌아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선교 보조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버가에서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시험이 들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못마땅한 일이 있었는지 또는 선교에 적응하기 힘들었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기 전에 잘 적응 훈련이 필요하죠.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길 수 있는 준비 훈련이 필요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돌아가고 14절 볼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 당시 걸어서 가야 되니까 상당히 힘든 길입니다. 이 길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고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큰 마을은 없고요. 그 당시 도시에 기둥들과 이런 부분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장은 회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고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이 회당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리고 설명도 하게 됩니다. 회당장이 이제 누가 백성들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바울이 오늘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할 건가에 대해서 잘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대중전도죠. 전체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접근 방법을 보면 구약에서 출발합니다. 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그들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를 받게 되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또 생활합니다.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의 소행을 참으셨다. 불순종했지요. 교만 떨었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해갖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이 걸렸다. 출애굽 하기 전에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또 40년 광야를 거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자, 20절부터 23절,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두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게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사울은 실패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물론 이새의 아들이고요. 근데 다윗에 대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게 되는데, 자, 이렇게 구약을 쭉 이야기하다가요, 다윗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 알아듣죠.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초점을 바꿉니다. 23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접촉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자,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시오. 어디 가서라도 예수님 얘기 자꾸 하십시오.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또 서빙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에 교회 나간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더구나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하면 상당히 그 마음이 아름답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들도 지금 나갈 때에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좋은 적초점이죠. 오늘 바울은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구약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힘들거든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어느 교회 다니십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는데요. 전에 다닌 적은 있습니까? 예, 다닌 적 있죠. 그럼 이 사람 끝까지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럼 그렇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죠. 자, 구약 이야기에다가 다윗 이야기하고 바울이 예수님 복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읽어볼까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온 분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죠.
참 세례요한도 훌륭하죠. 사람들은 보면 보통 자기를 높이기 원해요. 자기 칭찬하면 좋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고 그분 예수님은 흥하리라. 나는 그분 신발끈도 불기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주 예수님을 드러내죠. 참 아름답잖아요.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 드러낸다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낸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 밟아가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낼 때는 없습니까? 이거를 죽여버려야 돼.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을 때가 와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27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오늘 여기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셨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메시아가 오시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자, 종교주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못 찾아요.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에 죽이게 되죠. 십자가 나무에 죽이다가 달아내려서 이제 무덤에 두었다. 쭉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핵심은 부활을 전합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들의 정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오셔서 부활할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무덤에 장사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은 빈 무덤이었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시편을 인용하면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시편 너무 잘 알죠.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 시편 세 군데를 인용합니다. 시편 2장 7절, 그리고 16편 10절, 이사야 55장 3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38절부터 40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제3을 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믿고 의롭다함을 얻으란 말이죠. 안 믿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늘 41절에 보면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는데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안 믿으면 멸망당한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복음은 선명한 겁니다. 전도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니까 오늘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 왕 예수님을 죽인 사람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냈고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썩지 않게 되었다. 이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 안 믿으면 멸망한다. 아주 복음이 단순하죠. 이 복음 메시지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걸 자꾸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자꾸 하십시오. 복음 메시지는 믿는 사람한테 또 얘기해도 괜찮아요. 100번, 1000번은 얘기해도 괜찮아요. 밥 날마다 먹잖아요. 참 신비해요.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사함 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명확하게 전하십시오. 결단도 시키십시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됩니다. 안 믿으면 멸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믿읍시다. 결단합시다. 제가 기도하는 거 따라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은혜고 이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